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7강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가 또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6장에 가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 관계에서 마지막에는 적과 사탄 원수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순갑주로 무장한 군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죠. 4장까지 사실은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우리가 교회로서 현장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참, 이 부부관계가 둘이지만 사랑이 넘치면 하나입니다. 둘이 한 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면 이제 자녀가 낳죠. 이제 자녀들을 이제 교육을 데리고 나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제 영적 자녀인 전도를 해서 영적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을 우리가 젖으로 키우듯이 사랑과 또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가는 거죠. 자, 우리가 아버님이 어떤 영적 영향력을 받았으면 그 영향력이 아들에게 내려오는 거죠. 그럼 아들이 또 그 신앙생활을 잘 본받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모가 참 예수 잘 믿더니 자녀들도 잘 믿는구나. 그렇게 이렇게 서로 자녀들이 자랑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1대1로 양육하고 또 소grup으로도 양육하고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 제자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다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또 예수님인 것입니다.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설교를 누가 잘하느냐, 목사님이 잘하느냐, 뭐느냐, 그것도 좀 중요하지만 머리가 대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전해주면 우리는 그대로 잘 받아서 또 이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합니다. 삼위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시죠. 그러나 하나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 둘이지만 하나다. 부부가 둘이지만 한 몸이 될지니라. 그게 가능한가? 사랑하면 한 몸이 됩니다. 자,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상대에게 맞추면 됩니다. 근데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왕노릇하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 하면 벌써 선악과 밑에 와서 벌써 깨져버려요. 내가 다 양보해버리고 세례받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욕심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자, 엄마가 자식이 사고를 치고 돌아왔어요. 엄마가 마음속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요? 아기를 품고 기도해주고 눈물로 호소해주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자식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냐 하면 참 타락했죠. 둘이지만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마지막 때 우리는 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민족은 강대국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가정, 그 집단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나라도 계속 내전을 치고 하면 내부 싸우는데 참 이렇게 국내 전쟁만 하면 이건 뭐 이거 힘을 못 써요. 다 힘과 정신과 뭐요 물질도 다 써버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라는데 얼마나 기름값 많이 올라서 돈 많이 버는데도 거기다 돈 다 그냥 쓰고 바보 같은 짓 하잖아요. 저희가 진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는 하는데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모 앞에 최고의 효자들은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불효자들은 부모 앞에 서로 싸우고 서로 뺏고 욕심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들었으면 예수님처럼 한 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또 받은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1대1로 나누고 또 구역에서 나누고 또 소급을 해서 나눠서 자꾸 이렇게 선한 영향을 줘요. 또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또 복도 이렇게 나눠주고 또 사랑도 받았으면 사랑도 나눠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옥토,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이 길가와 같이 그냥 말씀이 떨어져도 탁탁 끓여버리고 그냥 안 믿어버리고 농담으로 여겨버리면 안 돼. 옥토처럼 마음을 갖춰서 1대1로 양육하고 또 사랑해주고 또 자기 간증도 하고 이제 또 바위덩어리 같은 마음도 녹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을 키우듯이 또 이렇게 성도들을 계속 키워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게 키워놨는 거죠. 저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친하게 지내고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서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잘 양육하고 말씀 안에서 친해져야지 그냥 세상적으로만 친해져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왜?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또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치유, 세 번째는 1대1이나 1대3 이렇게 제자 양육을 자꾸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고 우리끼리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같이 나누고 물질까지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건강도 나누고 또 전략도 나눌 세 사람이 뭉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한 사람을 빼오기 위해서 기독교인에서 빼오기 위해서 몇 사람이 이 공작을 세운다는 거예요. 전략을 세워. 근데 우리는 그런 전략 없이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교회가 전략이 없어서 이렇게 그 이단들에게 다 교인들을 뺏기는 것을 봅니다. 또 이단을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이단 안 갑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시키니까 그냥 해답을 주는 그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면역력이 있으면 어지간한 전염병이 와도 걸리지 않는 것처럼 감기가 와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약하면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시험 들고 또 이렇게 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처음에 오면 은혜 받게 하고 또 이렇게 초신자 번부터 차근히 이렇게 말씀을 양육하면 음부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대항할 수 없고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피난처가 돼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대가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까지 살리는 이런 위대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갈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은혜 받고 복 받고 나 하나만 행복하고 내 가정만 행복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온 세계 하나님 아버지가 만왕이왕 만주의 주 온 세계가 다 아버지 것인데 우리는 그 나라 것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온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돼. 온 세계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못하면 기도라도 또 하고 물질로도 우리를 후원해야 돼. 또 가서 우리는 단계 선교사도 가야 되죠. 또 우리가 배우자들 또 남편이나 아내 만날 때 서로 이용이나 먹고 또 그래버리면 하나가 못 돼.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그냥 서로 유익을 주려고 그러면 정말 사랑이 넘치죠. 이런 가정 되는 것처럼 교회가 또 가정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필요하면 밥도 좀 사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돌보는 참 교회에 있으면 가정 같다. 친형제간보다 교회의 믿음의 형제간들이 더 낫다. 또 이렇게 나가야 되죠. 우리에게 2장이 있는가? 나와 그리스도가 동일세 됐는가? 3장 내가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있는가? 4장은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또 이렇게 교인만 많아도 뭐 그냥 콩가루같이 모래처럼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세멘트가 들어가고 이제 자갈도 좀 들어가고 모래도 좀 들어가고 그래야 이제 그 건물이 되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사랑이 있어야 하나로 뭉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벽돌과 벽돌 사이에 또 세면으로 해갖고 둘이 또 연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말씀이고 성령이죠.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이웃과 우리 민족과 온 세계까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이제 7강 교회가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구호만 외치지 말고 또 계속 하라는 거죠. 자,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이 죄악 사람 가지고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바울은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선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탐구한 진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사람의 특징, 이것이 옛사람이죠. 바울의 권면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주의를 해야 합니까?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에 마음을 주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에 마음을 주어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건 열매도 없고 결과적으로 지옥 형벌이죠. 자, 허망한 일을 버리라. 허망한 일이 뭐예요? 방향과 목표가 없는 일,
어디서 왔다 어디도 가지는 못하는 거 무조건 돈이나 모으고 이 땅에 성공하고 출세하다가 그리고 한 줌에 훌러hul러 떠나고 지옥에 가는 이건 뭐 지금까지 실컷 뭐 높아지려고 했는데 지옥까지 내려가 버리고 무덤까지 내려가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내 것만 들라고 다 했는데 다 놓고 가버리고 한 줌에 훌고라고 이거 허망한 인생이에요.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 밤통이죠. 우리가 부자와 나사를 비우고 해서 그냥 그 너무 그냥 곡식이나 뭐 돈을 많이 버니까 그냥 곡식이 많은 거 창고를 짓고 막 배를 두드리고 막 친구들 부려갖고 막 초는 있고 과시하고 그런데 그 밤에 그냥 그 거지 나사로에게는 병들어도 치료도 안 해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저만 지 새끼들만 욕심 부리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셔서 지옥에 가니까 물 한 방울의 국률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좀 그들을 좀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좀 정복이 와 있는지 좀 보내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안 듣는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선지자, 지상의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허망하다는 말은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문화는 잘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개발했지만 그러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목표를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최근에 지금 어떤 분이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물러나고 무슨 총장이 지금 갇히고 뭐 이게 난리가 많잖아요. 부정부패, 뭐 허무,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로비하고 돈 쓰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것이 다 결과입니다. 금방 늙어버리고 은퇴합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없어요. 허망한 꿈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더 출세하고 더 정치적인 이런 그 입지를 굳게 세우고 내 세력만 해서 그러기 위해서 돈 쓰고 뭐 돈을 모으고 이렇게 아주 그룹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일과 우상을 섬김과 그들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기대를 기만하는 세상적인 것들에 관한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향방 없이 운전하고 가는 목적지가 없는 데로 가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달리기는 달리는데 꼬린 지점을 모르고 달리면 금메달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꼬린 지점에서 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죄악된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므로 사망의 길을 행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방탕과 죄악의 길로 행하도록 방임하여 두셨습니다. 그냥 망할 길로 가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위하여 진노의 불을, 지옥불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이방인의 삶,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좀 배웠죠? 또 이제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방인처럼 허망한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이 허망한 대로 자꾸 흘러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목표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왔고 또 하늘나라에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창조한 세상에다 하나님의 뜻을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받은 은혜와 축복과 이웃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서 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 이방인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방인들 영적 사태는 어떠합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와 강팍함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싹이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맞아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메말라 비틀어지고 밟히고 짓밟히고 쓰레기통에 던지고 나중에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죠. 자,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도다. 생명이 떠나 있도다. 우리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의 특성이 뭐냐? 마음이 굳어지고 허망한 삶을 삽니다. 그들은 신령한 삶과 무관한 사람들로서 어둠 속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허망하고 하는 것이나 이 무익한 것들 다 놓고 가버리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그 좋은 집 다 좋은 가구 뭐 금은보석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영혼을 불러버리면 다 놓고 가잖아요. 무덤에 뭐 가고 요즘 화장해버리니까 다 가락지고 다 빼고 말이요. 그냥 나중에 화장 몇 시간 하면 한 2시간 하나요? 1시간 하나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재로 이렇게 한 상자, 뭐 조그마한 상자 주는 거죠. 얼마나 참 무익한 인생, 목적 없이 부재, 달성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목적의 부재는 인생의 허망함으로 이끌어가고 죄인의 비극은 마음이 굳어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삶은 하나님의 삶, 다시 말하면 알맹이가 없는 삶이에요. 요란하게 살았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대부분 인생이 그렇게 삽니다. 뭐 화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음모를 꾸리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이제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모든 민감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예수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사람들의 마지막 상태입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할 뿐이지만 영원히 방탕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주변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어떻게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주고 있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 굳어짐의 단어는 원래 대리석보다 더 굳은 돌을 말하는 단어로서 유래됩니다. 의학적 용어로는 관절 속에 생긴 이 관절을 원활한 동작을 마비시키는 이 통풍석을 의미합니다. 너무 굳어지고 경화돼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무반응 상태를 말하죠. 죄는 인간의 양심도 무뎌지게 만들고 범죄의 수치심을 마비시킵니다. 무서운 나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죄에 대한 감각,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언제나 양심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죄에 대항하는 이런 칼날을 무디지 않도록 경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 13절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옛사람 유혹의 욕심 따라 살아서 썩으심의 종로로 사는 또 목표가 허망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나중에 빈손 들고 가고 한 줌이 홀구로 돌아오고 저 높아지려고 하는데 무덤까지 내려가고 지옥까지 내려가는 열심히 남을 속이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사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인생에서 돌이켜서 새 사람을 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